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께서 한 절 읽고.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아멘. 오랜만에 설교자로서 여러분 앞에 섭니다. 한 2년 정도를 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꽤 많은 교회들을 방문을 하고 또 설교도 좀 많이 했습니다. 같은 한국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지만 교회 가운데 각각 문화들이 엄청 달랐습니다. 친교가 중요시되는 교회도 있고요. 또 성경 공부가 중요시되는 교회가 있고 또 행사나 프로그램이 중요시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모든 교회에는 주일날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 예배를 맞이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은 아마 각각 다를 거예요. 일주일 동안 떨어져 있다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그 교제를 사모해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주일날 오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눈 떠보니까 주일이네 해서 부랴부랴 늦게라도 오시는 이런 모든 마음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 주일날 예배.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이 중요시 여기는 이 예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보시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 자체로도 너무나 나눌 게 많아서 오늘은 그 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라고부터 이제 말씀을 나누기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예수님 같은 하늘에 딱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온 사람 같아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보통 그냥 사기꾼 같은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을 만났다면 또 어떠한 표현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손을 들고 막 우시겠습니까? 너무 좋아서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짜였어? 놀라시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부활 후에 처음 본 제자들의 반응은 귀신이다라고 놀랬죠. 아마 각각 사람마다 예수님을 보는 방법, 또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의 방법이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면 우리는 기뻐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은 그렇다면 끝난 거고 우리는 천국에 있다는 거죠. 정말 이 여자라면 물어볼 게 많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사람이 하늘에서 왔어? 물어볼 게 뭐예요? 지금 물 길러 왔잖아요. 우리 동네 수도는 언제 들어오냐? 아니면 남편에 대해서 말해줬잖아요. 5명의 남편이 있다는데 그럼 그 집 나간 남편들 언제 들어오냐?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예수님 다 아시니까 이 남자랑 좀 괜찮냐? 내가 믿어둘 사람이냐? 물어볼 게 너무나 많을 것 같은데 이 여자가 물어본 것은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왜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 유대인 사람들은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옳지 않다고 말을 하느냐라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도대체 뭐라고 하길래 당신 선지자가 말해보세요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이 쓴 이 복음서의 예배란 단어로서 우리는 이 여자에 대해 많은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에 살고 있고 또 다른 남자랑 살면서 죄를 짓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혈통에 대한 굉장한 우월감을 가지고
유대인이라면 꼭 드려야 할 그 제사를, 그 제사의 중요성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는 이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난 야훼가 택한 민족이니까 드려야겠는데 당신 유대인들이 뭔데 내 예배는 효력이 없다고 말을 하느냐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시간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예배를, 오늘 저는 10시 예배 때 2부도 했는데 놀랐어요. 우리 교회는 애들 4명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너무나 쪼개가지고 모르겠어요. 4부도 기대가 돼요. 몇 명이 올지. 여러 사람을 예배를 막 무조건 드리게 하려는 그 노력이, 왜냐하면 예배가 중요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말하는 대예배, 그죠? 일주일 11시면 어디나 가서 드릴 수 있는 이 대예배를 참석해야지, 오늘 예배 좀 드렸네 라는 그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좀 질문을 갖고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언제부터 일요일 11시가 대예배가 됐지? 솔직히 애들 둘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전쟁입니다. 아침에. 저희 막내 아들은 거의 백수예요. 한 12시쯤 저 따라 잤다가 거의 한 11시쯤 일어나는데요. 제 아내가 보면은. 그래서 오늘 아침 7시 반에 깨우는데 또 교회 가려면은 이제 뭐 적어도 8시, 9시는 일어나야 되는데 얘가 안 일어나요. 일어나면 엄청 구럼피 해가지고 막 그날 하루는 그 화를 다 받아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생각하는 게, 누가 도대체 11시에 예배를 발견한 거야. 아니, 컨디션 좋은 토요일 저녁 뭐 6시나 그때 되면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아니, 그리고 나는 저는 찬송가를 좀 좋아해요. 왜냐하면 찬송가에 그 시적인 표현이 많아서 저는 아름다운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그 찬송을 부르면 되게 이게 은혜가 되는데, 어느 교회 가서 이제 찬송을 들을 때 이제 모르는 찬송이 나오면 좀 쭈뼛한 거예요. 막 괜히 왜 내가 찬송을 새로 배워야 돼? 있는 거 하면 안 되나? 또 어떨 때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희 와이프가 이제 섬기고 있는 교회 가면 저도 처음 가봤어요. 메서디스트 감리교죠. 미국 감리교 UMC라는 감리교 많잖아요. 거기는 그 설교가 10분이에요. 10분. 제가 한번 이제 그 초청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저는 10분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서 15분을 짧고 짧게 해서 15분을 했는데 성도님들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 가면 10분을 헛소리하고 1시간 설교를 해요. 이것만큼 천차만별이에요. 왜 예배에 대한 그 통합적인 설명서가 우리에 없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새 같은 경우 인터넷 들어가면 너무나 우리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입맛대로 골라서 좋아하는 찬양을 들어가지고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왠지 그렇게 하면은 죄책감이 드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오늘 우물가의 여인초도 물어본 거예요. 왜 내 예배는 되고 내 예배는 안 되고 네 예배는 되냐? 이 예배에 대한 생각. 여러분은 이런 질문 안 가지셨습니까? 누가 어디서 왜 이런 전통을 만들었지? 저는 좀 그래도 분명한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여러분 그 성경의 무엇점을 믿진 않습니다. 성경이 완벽하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성경에는 대대로 내려오면서 많은 흠점이 있기에 그냥 기독교인이면 참고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성경의 무엇점을 믿습니다. 물론 번역마다 뜻이 다를 수는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말씀의 그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틀림이 없고 아주 완벽한 성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 궁금한 점과 어떻게 내 생활을 살아가는지 모든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언제 때부터 첫 예배가 시작되죠? 아벨이죠, 아벨. 아벨하고 가인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사건이 나잖아요. 또 아벨뿐만 아니라 그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그 대대장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오고 제단을 드리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불러 모으시고 나서 그거에 그 율법을 주죠. 대한민국 이제 투표를 하는데 민주주의 국가라서 국가적인 법이 있고 그것 헌법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국민의 뜻이 그 나라의 법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거의 독재라고 보면 되죠. 독재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율법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너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성경 구독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재밌다가 한 출애굽기 20장 가면 이제 법이 나오면 그때부터 스킵하죠. 그러다 재밌는 것부터 읽죠. 근데 그 많은 출애굽기 중반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두 다 법이에요. 거기에 3분의 2 정도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너는 나를 위해서 처소를 지어라 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처소를 어떻게 짓는지 그 사이즈까지 다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그리고 나서 그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의 옷차림부터,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는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는지, 또 음식은 그 제단에 그걸 드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오늘 출애굽기 29장 15절 18절 보시면은 너는 또 수양 하나를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단 위 주위에 뿌리고 수양에 각을 뜨고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 등 고기와 모를 함께 두고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게 법이고 예배를 드리는 설명서였습니다. 구약의 예배. 아주 입체적인 예배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것은 피예요. 피.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피를 보면 좀 움찔하잖아요. 피가 흥건히 고여있는 걸 보고 피네 하고 그냥 가는 사람 없잖아요. 왜 그러지? 놀라고. 근데 그 피를 모든 것에 다 뿌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제단 시간에. 아주 입체적인 예배.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그들이 들었던 생각은 이 피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그 침례를 줄 때 뜨거웠을 때 막 지금도 뜨겁지만 옛날에 막 너무 막 신학교 막 되게 뜨거웠을 때 그냥 그 침례탕에 들어가서 옷 입고 막 그냥 제가 봤을 땐 별로 이렇게 예수님 막 사랑하고 그런 것도 않은데 그냥 자기 침례 받겠다고 올라간 뭐 성도님이 옷 입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제 죽었다가 이제 새 삶으로 살아났습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저는 그냥 물속에 확 넣고 죽으면 올려서 막 CPR 주고 살리면 진짜로 내가 진짜 죽었다 살아났구나. 저 변화된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한 거예요. 막 피 죽여서 막 동물 꽥꽥 소리 지르는데 막 피 터지고 막 살 잡고 막 도망가면은 막 그거 잡아가지고 불로 태우고 이런 게 예배였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뭐 매주 드리는 예배는 아니었지만 1년에 한 번 뭐 절기마다 다른 예배였지만 왜 이런 피로 물든 예배.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또 레위기 23장 4절 8절 보시면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면서 절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첫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7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자 이러면서 절기까지 말씀하셨어요. 이제 성경 아주 일부분인데 다 보시면 뭘 드려야 되고 또 무교절이 있고 또 무슨 다른 엄청 많아요. 아주 상세히 나오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예배를 요구하셨을까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오늘날의 예배는 왜 구약의 예배와 그런 같은 이런 두려움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추구하시던 예배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피를 보면서 저 동물이 나의 죄 때문에 죽는구나라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그 장엄한 예배 강연 가운데 두려움 있고 떨어야 되는데 좀 가벼워진 예배를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배, 우리가 요새 드리는 예배는 먼저 찬양이 있고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또 성가대의 찬양이 있고 설교 말씀이 있고 헌금이 있고 이제 축도로 끝납니다. 또 이런 파티 가운데 뭐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다분해요. 찬양을 중요시 여기는 분이 있어서 찬양 좋은 데만 찾아다니는 교회가 성도들이 있고 또 말씀이 가장 중요해서 좋은 설교만 쫓아다니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은사와 뭐 성령 충만함 이런 파워적인 것을 보기 위해서 그런 은사를 쫓아다니는 분들이 계시고 또 장소 또 이 편리함이 좋아서 큰 교회를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 작은 사람 아기자기 우리가 말하는 뭐 시골 교회 이런 거 좋아해서 이런 관계 때문에 작은 교회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무튼 모든 걸 체크리스트를 내가지고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예배를 다니고 옮겨 다니거나 정착을 하시는 분들.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게 장소라는 이슈였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란 뭐가 제일 중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들의 예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디서부터 우리는 왜 율법이 이렇게 예배를 지켜라라고 정확히 하나님의 백성이면 예배를 이렇게 지켜야 한다고 정확히 나와 있는데 어디서부터 우리는 이것을 안 지키게 되고 이렇게 간단하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이것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그 누구의 설교보다도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원래 성경은 너무 어려워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봤습니다. 제가 우리가 11절부터 볼게요. 아니다. 11절부터 너무 길었고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막의 제사와 쓰인 모든 물건에도 그와 같이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거의 모든 것이 다 피로써 깨끗하게 되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을 모방한 지상의 모형들은 이런 방법으로 깨끗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더 나은 제물로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불과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지상의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자기의 피가 아닌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해마다 지성소에 들어갔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자주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는 자기를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려고 역사의 끝에 단번에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지만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려고 단번에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는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아멘. 다시 설명드리자면 예전에는 율법에 어떻게 되냐면 정확하게 누구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려야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로 정확히 인정이 됐다 이겁니다. 올 시간이 없는데 우리 오늘 저기 예루살렘까지 갈 시간이 없는데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가정 예배로 그냥 불로 태워서 이렇게 드리자. 아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냥 이 산에서 저희 예루살렘 쟤네들 우리 싫어하는데 그냥 여기서 드리자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어디서 드리고 누구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돌아가시고 또 번제단으로서 희생을 당하셨고 그 지상의 성소가 아닌 하늘의 성소,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예수님이 번제물이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율법이 폐지된 게 아니라 이제 완성이 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도 율법에 있는 게 폐지된 게 아니라 완성이 돼서 드리는 건데 이 말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유효하면 유효한 거고 폐지됐으면 폐지됐지 뭐가 완성이 됐다는 거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율법을 지켜야 되고 어느 것은 안 지켜야 되냐.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지붕 아래 있습니다. 지붕 아래 있는데 하나님이 지붕을 주셨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 지붕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본분은 이 지붕이었는데 지붕이 없어진과 말미암아 우리는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하지만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 지붕 반쪽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반쪽은 주시면서 이걸 율법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지켜서 이 율법을 지켜야지만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주고 나의 율법을 지켜 이 지붕을 지탱해야지만 내가 너희의 길을 완성시키겠다. 그러나 율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지붕의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람들이 돌아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지탱하고 있던 그 지붕을 받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빠져나오고 그 지붕이 완성된 상태로 우리는 그 밑에서 예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완성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오늘 보셨을지 가장 중요한 것은 번제물입니다. 번제물. 그 번제물이 흘린 피가 구약 제사의 핵심이었고 바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빈손으로 나에게 오지 마라 한 게 교회 예배드리러 올 때 헌금 안 들고 오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죄를 어느 동물한테 쏟아 부어야지 내 죄가 옮겨가는데 빈손으로 와서 피 흘림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이 번제물이 필요하게 해서 빈손으로 오지 말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번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충족시키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 하나님이 공증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제 이론적으로 아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성경에서 또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산 제사와 예배라는 말이 바울의 입에서 통해서 나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자, 율법의 구약에서 봤었던 가장 중요한 두 개가 나옵니다. 산 제사, 우리가 바로 제사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예배 제사를 드릴 때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장소, 그 장소가 더 이상 솔로몬의 궁전이 아닌 우리의 몸, 우리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 더 이상 솔로몬의 제단이 아닌 이 우리 몸에서 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번제물인데 그럼 우리는 뭐냐? 그럼 우리를 영적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 여기서 저희는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 번제물의 귀함입니다. 구약 제사를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흠이 없고 무탈한 양, 송아지로만 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단의 제물로 그냥 태워서 없애버리기엔 너무 아까워요. 왜냐하면 이 가축들은 힘이 좋고 아주 건강한 가축들은 한 집안의 재산인과 동시에 그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 예물, 첫 것들 다 바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네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어떤 귀한 것보다 더욱더 귀하시기 때문에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봤을 때 이제 예수님 아까 보혈과 살과 예수님 어떻게 번제단에 놓여졌나라는 것을 봤지만 그것을 보기 전에 앞서서 저희가 생각할 것은 그 제물은 바로 한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제 이메일 계정을 보면은 제 이메일 들어가면은 그 옆에 임시보관함이라고 있어요. 드래프트가 있는데 하나는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예전에 대표 기도했을 때 그 기도문 쓴 거랑 두 개는 뭐냐면 예전에 준이가 제 교회에서 일할 때 아빠가 일하면 지는 이제 랩탑 놓고 유튜브를 보는데 그 아빠 흉내 낸다고 그 유튜브 보면 카멘 섹션에다가 막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LK 막 쭉 써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보면은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이거 지워버릴 수 있는데 저에게는 너무나 많은 추억이 담겨 있고 제 아들을 매일매일 생각하게 해주는 소중한 문서입니다. 한 번은 이제 아들 점심값을 내려고 학교에다가 이제 얼마 내야 되는지 보는데 밸런스가 남아 있어요. 아니 나는 매달 딱딱 맞춰서 나는데 돈이 비는 거예요. 얼마? 65전인가가 빈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지 하면서 이제 인보이스를 눌렀어요. 인보이스를 누르니까 65전 옆에 밀크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우유. 가만히 보니까 원래는 이제 하루에 5불, 3불씩 먹는다. 그러면 3불 곱하기 학교 가는 날 해가지고 점심값이 나 그걸 내면 되는데 얘가 뭘 더 먹고 싶을 때 이제 계산을 하면 거기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딱 봤을 때 울컥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애기였던 준이가 이제는 사회에 나가서
그죠? 엄마 아빠 품을 떠나 사회에 나가서 이제 물물 교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주장하고. 근데 그걸 봤을 때 전 너무나 이게 벅찬 거예요. 이 자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특히나 제 또래의 자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왜 제가 그런 기분을 갖냐면은 제 아들이니까 그래요. 저는 예전에 무슨 아이들이 나와서 뭐 탤런트 있잖아요. 아메리칸 간 탤런트에서 막 노래 막 엄청나게 잘 부르잖아요. 그리고 뭐 3살 단 애가 피아노를 막 너무 잘 치고 그런 거 봤을 때 전 감동이 하나도 안 왔어요. 왜 내 삶이 바쁘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강아지가 더 귀여우니까. 근데 제가 내 자식이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요새 아들이라는 단어가, 제가 2 아들의 아버지라서 아들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막 벌써부터 확 와요. 누군가 아들이 아팠다. 누군가 아들이 좀 이렇게 됐다 보면 너무나 가슴이 확 오는데, 옛날에 어머니 들으면 그렇게 울었는데 요새는 어머니면 맞다. 전화 안 한 지가 좀 됐네 하고 전화를 드리고 그런 상황인데, 그게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 아버지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그 아들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들을 위해 도살을 하고 피를 쏟게 하고 그 뼈를 뒤투르면서 각을 떠서 그 제단 위에 그 아들을 바치셨다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번제물 된다는 이유입니다. 뜻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제 마음을 너무나 사무치게 아프게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죄를 짓고 그 십자가에 매달린 아들을 향해서 아들아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어, 이렇게 격려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그 죄 때문에 아버지로서 이 세상의 모든 분노와 저주를 그 아들에게 퍼부을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저를 매일 무릎 꿇게 만들고 엎드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하기에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둘째는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흠없고 무탈한 양이나 소를 번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낭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그 축복에 감사하여서 그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소를 바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들이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고 또는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서 힘든 생활 가운데서 그들이 선택했던 일은 말라기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대충 했다는 거예요. 대충 흠이 있고 대충 양처럼 보이고 대충 소처럼 보이면 그냥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한 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첫 만남, 첫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너무나 뜨거워서, 너무 말씀에 감격해서 그 구원에 감사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한순간 한순간 내가 드리는 이 기도와 찬양이 너무나 귀해서 떨렸던 그 마음. 그런데 내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내 상황이 풍족해졌을 때 상황에 따라서 대충 나오면 되지. 그런 마음, 예배자의 마음.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산제사, 영적 제사는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 그 십자가에 죽은 우리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없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결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율법의 절기 속에 속한 것도 아니고 의제와 강대상에 있는 이 교회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목사, 장로, 집사, 교사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 같이 엎드림입니다. 가축을 잡아 피를 내고 태우거나 이 기타와 키보드로 찬양하며 드리는 것은 우리의 경외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예배의 참 의미는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엎드림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일주일에 한 번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어느 한 교회들은 이렇게 광고합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는 살아있습니다. 감동과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하면서 보여주는 게 자기들이 보여주는 그 주일날 예배를 광고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데는 신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설교 대회를 합니다. 누가 더 설교 잘하나. 저는 저희들이 드리는 이 찬양과 모여서 하는 이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예배라는 참 의미를 너무 깎아내리는 것 같아요. 진정한 예배의 의미는 우리의 행위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가짐입니다. 나를 매일 죽이는 이 마음가짐. 어떻게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려는 그 마음가짐. 이해합니다. 누구는 그렇게 안 살아보고 싶냐. 회개해도 그냥 넘어지고 회개해도 나는 안 될 텐데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회개조차 두려우신 분들. 그냥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그 소망을 버리신 분들. 이런 분들은 되게 이 목표를 먼저 크게 잡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180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부르는데 그 성경 그 어디에도 너가 구원받으면 하루아침에 180도 변할 것이다. 그런 말은 나온 적 없습니다. 조금씩 싸워가면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바꿔져 가는 게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이 엎드림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의 예배. 제가 완벽한 예배자라고 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 조금씩 목표를 가지고 삶을 바꾸는 게 좀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삶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저는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정직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좀 아버지한테 혼을 많이 났어요. 그래서 주눅이 들고 살았어요. 그래서 눈치를 많이 봤어요. 아버지가 혼내시면서도 맨날 저한테 왜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사냐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착하게 보이려고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결과만 좋으면 되지 과정이 뭐 중요한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새 사람이 되고 나서 이 정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월마트에서 물건 사서 나오는데 아마 배터리였을 거예요. 그게 리시트를 보니까 이 캐셔가 차지를 안 한 거예요. 스캔을. 완전 땡 잡았다. 10불. 그때 당시 학생이라서 이제 10불이 아까웠었을 텐데 나와서 이제 파킹랏에 차를 딱 타고 가려는데 순간 마음에 콱 왔는 게 있는데 제 양심에 가격이 매겨지는 거예요. 10불이었어요. 제 양심의 가격은 10불입니다. 근데 거기서 갈등되는 건 뭐냐면 내 양심의 가격이 벌써 10불이란 이게 아니라 내 양심의 가격이 10불이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10불이면 어딘데? 그래서 좀 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너의 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살이 10불이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그것을 그냥 가져가면 훔치는 거잖아요. 알고 내가 몰라서 가져가면 문제가 다른데 알고 나면 훔치는 거예요. 훔치면 죄가 되는 거고 내가 죄를 알면서도 지은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보혈과 그 살이 나의 죄를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 피와 보혈이 이 배럴이만큼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저는 갈등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님의 도움으로 갖다 줬어요. 갖다 주고 왔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여러 번 있었어요. 있는데 뭐 액수가 좀 더 높은 것도 있고 하지만 어디서 변하냐면 이 갈등의 시간이 없어져요. 갈등의 시간이 45불짜리를 요즘 얼마나 걸렸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테스트를. 45불짜리는 갈등이 좀 돼요. 근데 엎드려야죠. 여러분들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죽어야지. 야, 그거 안 찍었어. 다시 찍어. 너무 좋아요. 어떻게 그런 아네스트한 사람이 있냐고. 알아. 그러면서 찍으라고. 오늘도 아침에 정말 하나님이 진짜 테스트 주신 게 뭐냐면 아침에 맥도날드 아이들 아침을 못 먹으니까 맥도날드 들렸는데 이제 드라이브 스루로 가요. 그러면 시키고 맨 처음 윈도우에서 돈을 내고 두 번째에서 이제 돈을 받잖아요. 그 음식을. 첫 번째 윈도우다 갔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통 어떨 땐 아침 일찍이면은 그냥 한 대서 다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갔는데 없어가지고 두 번째 윈도우로 갔는데 음식을 주는 거예요. Thank you, have a nice day 하고 난 돈을 안 냈는데 그렇지만 오늘 그게 아마 18불이었을 거예요. 한치의 갈등도 없이 저기 사람 없어 돈 내야 돼. 그러니까 그렇냐고 놀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액수가 10만 불, 밀리언이면 모르겠어요. 저도 장담을 못 드리겠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 저는 훈련이 한 5만 불에서 멈춘 것 같아요. 한 5만 불 정도까지는 아마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좀 더 높이 올라가면은 그때는 기도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뭐 저와 같이 이런 정직한 면에서 스트러글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가정 가운데서 나의 분노 때문에 사람들을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나의 이 돈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모자란 부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그것을 굽히지 아니할 때 그 안에는 예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번제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이 타고 있어야 될 그 장소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예배의 중심 되시는 예배의 주인 되시는 또 여러분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엎드려야 될 그 분이 여러분들의 번제단 앞에 서 계십니다. 그 번제단 위에는 뭐가 타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신다고 11시 주일 아침에 오셨는데 매 주일 오는 이 아침에 보이지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 태워진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이 한 장소가 예배의 장소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그 귀하신 보혈을 내팽개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뿐인 그 아들 주 예수의 보혈이 또 그분의 살이 타고 있기에 한 주 동안 나의 죽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단 가운데 내가 더 살아있고 나의 것이 더 중요하고 일주일 내내 나의 방식대로 살면서 엎드림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면 그 번제단 안에 있어야 할 주의 살과 피는 어디 있단 말입니까? 쌓아놓은 흙더미보다 못한 우리들 때문에 사랑으로 가득 채워도 모자를 그 예수님의 잔에 사랑하는 아들의 잔에 분노와 저주의 잔을 몽땅 쏟아낸 그 아버지의 마음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 뒤틀어버진 뼈와 다 터져버린 살 그리고 그 아직도 뜨거운 그 피가 여러분 삶 어딘가에 내팽겨져 있다면 우리 이제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엎드림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참 우리 교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진정한 예배를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떠올라요. 저는 이게 설교를 하면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이 이분에게 주시는구나. 하나님 오늘 이분 가운데 역사하시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진정한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드릴 때에 나의 번제단을 청소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고 나의 방식만 가득했던 그 단을 싹 치우면서 오직 주 예수의 보혈로 채워달라고, 또 오직 내가 죽고 주가 사는 삶을 살겠다고 회개하는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